반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7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작자 미상에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인데 그래도 그 시들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찬양을 드림, 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돌아보면은 아마도 안 좋은 일들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게인, 다시라는 단어는 참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혹 여러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았을지라도,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국내 최초로 타인의 팔을 이식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손진욱 씨의 사연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손 씨가 왼쪽 팔을 잃은 것은 2015년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팔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의수를 착용하고 장애인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2017년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뼈와 신경, 근육, 혈관 등이 포함된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을 받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술 초기만 해도 이 왼쪽 팔은 남의 팔이었다고 합니다. 팔과 손이 저리는 고통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5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온도의 차이를 느낀 것입니다.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고 타인과 정감 있는 악수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팔 이식 성공 사례가 국내외에 관심을 끌면서 2017년 7월에는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2018년 2월 2일에 이식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손 기능이 7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6일에는 완전히 적응해서 일상생활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손의 악력도 정상인의 80%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 2020년 1월 9일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자기 팔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호수에서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경이로운 변화가 찾아왔고 다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손진욱 씨는 우성현 병원장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손만 잃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전혀 소망이 없던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이 감사의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 세상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문을 지나 성전에 이르고 성전문을 지나서 성전 뜰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에게 기뻐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현장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공연하는 현장에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열기라는 게 있어요. 열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술 공연장에 가보셨습니까? 마술 공연장에 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혹은 유명 연사의 강연을 들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환호성을 얼마나 지르셨습니까? 기쁨으로 이 단어는 시무하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희, 넘치는 기쁨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유쾌한 감정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약자가 강한 자를 할 수 없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위기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지요. 시인은 그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온 땅의 만물까지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절대 주권자라는 찬양받고 감사받으실 경배받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면서의 단어 기본형이 레나나라는 단어인데 울리는 함성 이 뜻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막 개선할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꽃을 던지면서 그 환호하는 개선의 함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때 힘드셔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30년 이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섹소니의 아일렌부르크 지역의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1637년 스웨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1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8,00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4천 명 이상의 장례를 목사님이 없어서 이분이 치렀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늘 죽음을 접하니까 스트레스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피난민들이 마을로 몰려와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마침 또 그 지역의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흑사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사님이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하루에 50명 이상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장례식을 집전하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일주일에 3번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저보다 더한 목사님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루에 그것도 50번 이상 장례를 치렀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링카르트가 하루는 숱한 시신들을 땅에 묻는 장례를 치르고 너무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절망스럽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 곡이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이에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세요. 1절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이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어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3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 전에 이 찬송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쭉 묵상을 했어요. 야,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구나.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찬송이 머무느냐.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방에 가서 돈을 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돈 내고 찬양 부르시나요? 아니죠. 오예배 때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데 우리 이제 돈 받을까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속이 상해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얼마나 준비를 사오 선교회가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서 지금 나이가 되면 삭신이 뻣뻣해질 관절도 굳고 그런데 아가씨처럼 율동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뒤에서 따라서 막 했습니다.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되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감동이 없이 찬양 언제 끝나지?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설교 언제 끝나지?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아멘.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비밀, 찬양의 맛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찬양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찬송할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할 때에 사울 왕에 임했던 악한 영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찬송을 싫어해요. 여러분 가정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찬송이 울리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다시 감사함으로 서야 됩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3절을 직역하면은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여느 우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온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번 우리 옆에 성도와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백만장자이십니다. 예,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백만장자래요. 대단한 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늘 지켜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이유를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밝고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인색한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기억하세요.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땅의 것과 영의 것으로 합쳐진 존재, 영육이 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잖아요. 기억하세요. 내 영과 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이 값으로 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8장 4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들의 영혼들도 내게 속하였다. 아멘. 우리는 절대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요. 소속이 어딨냐에 따라서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힘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부처는 힘이 센 부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같은데 대우가 또 다르지요. 회사에 들어가는 출입 게이트에서 일반 사원이 들어갈 때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회사에 온다고 하면은 경비원에서부터 회사 고위까지 다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신경을 씁니다. 대우가 다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요 백성입니다. 주변인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성도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감사하는 성도다움으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시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는 그의 백성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히브리어 암이라는 단어인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입니다. 양은요 우둔해가지고 자기 초장을 혼자 찾을 능력이 없어요. 강한 짐승이 막 공격해올 때 약해가지고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은 단지 물질적 의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경에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삶이 흘러갈 때에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더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억압하고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어려울 때, 곤고할 때 그래도 여러분 변함없이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변했다고 떠나가기도 하고 나에 대한 행위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기억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민수기 11장 17절 기억하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악의가 없는 착한 마음,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옆에 성도님 바라보세요. 칭찬합시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멘. 예, 이게 선한 행위예요.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보고 보기에 참 좋구나. 컵을 깨고 사고를 쳐도 보기에 좋구나. 괜히 등짝 스매싱 날리지 마시고, 예, 아내가 조금 갱년기가 와서 화를 내도, 예, 감당 안 되죠. 갱년기가 오면은 보시기에 좋구나. 예, 그렇게 감사 은혜를 받은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많이 들었죠? 헤세드, 이 단어 뭐 다 기독교인이라면 압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에 반해서 온갖 불순종 악행으로 점철된 패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되고 신실해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성실하셨어요. 그들이 성실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편치 아니하심,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충성치 못하죠. 때로는 상황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산골에, 경북에도 막 문경, 점촌 뭐 이런 상주 산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소도시인데 이 영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고 이사장으로 섬기는 김경훈 장로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오전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 직전에 이걸 발파해요. 터트려 가지고 다 부서뜨리죠. 그럼 그냥 놔두고 밥 먹고 이제 오후에 부서진 돌들을 옮기는 이 노동 작업을 했습니다. 일제가 이걸 시킨 거예요. 하루는 오전 일을 마치고 다이너마이트를 다 터뜨리고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이 김장로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사 도시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장로님의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놔뒀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개가 저만치 도시락을 물고 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놔뒀자고 그랬잖아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장로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도시락 하나도 못 지켜주시고 개가 물고 가게 두냐고 말이야. 비웃었어요. 그때 장로님은 웃으면서 별일도 다 있네. 그리고 이제 개를 쫓아가야죠. 먹어야 되니까.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개가 장로님이 빨리 쫓아가면 빨리 도망가고 천천히 쫓아가면 또 천천히 가고
뭐 이게 약 올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다가 한 100m 정도 그렇게 갔는데 도시락을 딱 땅에다 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 장로님이 도시락을 딱 집어드는 순간 팡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오전에 구멍에 채워넣었던 다이너마이트가 불발탄이 있었던지 여하튼 그때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때 장로님만 홀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안 믿는 사람은 혹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먼저 감사하면은 남은 여러분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귀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국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난이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와 여러 말 못할 형편에 여러분들이 처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감사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찬양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 기억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힘겹지만 다시 감사함으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시다.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심에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회개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주 동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기쁨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자녀됨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 삶은 자녀됨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의탁할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믿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절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 작은 감사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들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감사함으로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새 힘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실천할 힘과 능력을 아울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